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목소리 높여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hey!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흐려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흐려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찬양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의 생명 안에 나의 삶이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몸을 쥐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마음속의 모든 걱정, 근심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방황하고 흔들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길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계속되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 문제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파워웨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읍시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성경책과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세상은 이제 기술이 참 빠르게 발달하는데요. 이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편한 거를 하나 뽑으라면은 이 핸드폰으로 모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최저가를 비교해서 가장 싼 제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의 제품명을 이제 검색하기만 하면 각종 사이트에서 그 가격을 다 비교해서 최저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더 싼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시켰던 걸 잽싸게 취소하고 더 싼 곳에서 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격 비교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 비교라는 게 너무 이 피말리는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업체보다 조금이라도 싼 곳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생사를 건 그런 경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비교를 통해서 더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교를 통해서 또 도태되고 낙오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비교라는 것은 비단 쇼핑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는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고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쫓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끊임없이 다른 친구들과 나의 성적을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죠. 그래서 누구는 성적이 이런데 나는 이렇고, 누구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나는 이 학교에 가고, 또 이런 비교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어떤 직장을 가는지,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또 언제 승진을 하는지, 이런 수많은 비교거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들은 어쩌면 우리를 좀 더 열심히 살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비교가 심해지게 되면은 나를 갉아먹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신 이후로는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점차 세례 요한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례 요한을 더 약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다고 굳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화를 내지도 않고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대뜸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당하고 자신의 사역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77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명이라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섬세한 손길로 각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나라와 그 상황, 그 가족,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획일화된 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획일화된 꿈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버리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일 순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이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 사람을 위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꿈과 기준이 아니라요. 이것은 비록 어린 나이일 때는 좀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올리원이 되라고요. 이 자신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민들레는 코스모스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알게 되면 비교라든가 순위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냥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인생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성적. 평균도 제일 높았고 등수도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꼭 이 성적표 밑에 이 가정통신 그런 란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코멘트를 꼭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성적이 제일 높았을 때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굉장한 칭찬의 말을 써주실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코멘트를 써주신 걸 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고 굉장히 생뚱맞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꿈이 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저 높은 성적을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높은 순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의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와 꿈,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신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결혼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이 신랑의 들러리가 하는 일은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도와줄 것들을 도와주고 잘 섬기는 일입니다. 신랑을 돋보이게 하고 신랑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참된 기쁨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의 사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은 나를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인 내가
마치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과 같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 혹은 졸고 있는 운전자에게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에서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인기와 또 자신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무너지는 유튜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 좀 다 비슷해요. 조회수를 높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심이 너무 지나쳐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삶은 무너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높여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다른 기쁨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쇠퇴하고 또 비교당했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또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으로는 나의 삶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에서 오신 분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하나님의 것들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리에만 있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알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삶 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손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은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가장 귀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 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립되고 세워진 삶은 어떤 풍파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해도, 우리가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삶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나의 삶 또한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힘써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전심으로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본어게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 듣고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높일 때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듣고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참된 기쁨을 찾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원오늘리교회 영어예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상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남아요. 특별히 캠프를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수고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간식으로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드라마와 또 찬양과 여러모로 도와주셨던 그 손길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로 창조를 이렇게 보일 수 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여태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담당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신기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이곳에 오게 왔을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말없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우리 김수환 목사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실질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한 번만 더 감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8주차 가정 나눔 질문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질문으로 가정에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가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친구의 성공을 보고 부러움과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친구를 도우면서 기뻐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골라서 하셔도 되고 모두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골라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